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경배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주 앞에 날아오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목동, 양치기, 다윗의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부딪히기 이렇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강자와 싸우는 약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세계적인 경영사상가라고 불리는 그랜드웰이라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교보문고하고 또 매일경제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2015년을 여는 책 50권 중에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약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늘 강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주제인 것이죠. 강자에게도 남모르는 약한 점이 있고 또 약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강자를 이기고 살아남기 원하는 분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자로 지칭하는 다윗의 힘이 뭔가 그분이 지적한 것은 기동성과 속도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힘은 강하지만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거인인 이유가 말단 비대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단 비대증의 합병증에 의해서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동성을 따라갈 수 없어서 다윗이 돌팔매질할 때 맞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은 약자이지만 다른 사람과 뛰어난 돌팔매질의 기술이 있었다. 그것은 그 속도는 시속 122km 정도의 속도로서 누구든지 맞으면 기절이나 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면 그저 물리적인 힘만이 힘이 아니라 이런 속도, 또 기술, 또 기동성 이런 것도 하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힘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이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힘만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이 기동성과 속도였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팔매질을 잘하는 것도 다윗이 가진 일종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아니었죠. 그것만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그만큼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결코 말단 비대증을 앓는 환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그 고향은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이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바로 이 골리앗은 여기 나온 가드, 아낙 자손에 남아있는 가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거인이었던 것은 말단 비대증의 원인이 아니라 유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의 후예를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17장 10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온 안악자손을 본 그 후예를 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40일 동안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감히 골리앗과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하기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자란, 전쟁의 사람, 싸움의 사람, 바로 이것이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싸우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것을 아는 누구라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 너무 쉽게 다윗에게 의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사실은 이게 속빈강정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래서 말단 비대증 같이 그저 덩치만 컸지 사실은 그 안은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지난 5월에는 영국의 만화가 톤 골드가 골리앗이라는 이런 만화를 출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톤 골드 역시 의문을 품게 봅니다. 골리앗이 과연 이 어린아이 다윗에게 그것도 돌팔매제 하나에 무너지는 골리앗이 정말 무시무시한 전사였을까? 그래서 새로운 골리앗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에 의한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마음은 더없이 여린 병사입니다. 덩치만 큰데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달빛에 비친 조약돌 하나에 눈물을 흘리고 또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늘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힘을 자랑하고 겁을 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골리앗이 원했던 임무는 행정병이었는데 최일선에 가서 자기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겁을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허풍을 떨며 스스로는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죠. 작가의 상상은 자유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잘못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학하게 바꿔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하는 잔인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다윗 그 당시에도 아마 어린 다윗이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을 이렇게 쉽게 이기는 것을 보고 말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야, 골리앗이 그렇게 약체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갈 걸. 나도 돌팔매질하면 한가닥 하는데 내가 나갈 걸 그랬지? 이러면서 뒷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보다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도 많고 다윗보다 기동성이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뭐든지 이기면 다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골리앗이 나오면 또다시 뒤로 숨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 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어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경험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왜 거대한 적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했는가? 여기에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이 탐나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싸우였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다윗이 싸우려 나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침묵했습니다. 40일 동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왜? 골리앗이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강하고 무서운 골리앗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데 가만히 있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윗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골리앗이 하는 말이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사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을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는 다윗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떠났고 다윗은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을 때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자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와서 대표자로 도전을 합니다.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대표는 누군가 나가야 하는데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표할 것인가? 사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누구는 너보다 못한 줄 알아서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무슨 여러분의 장면이야. 너 같은 내가 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위에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윗은 지금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전투에 오기 전에 다윗은 그저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경험은 양을 지키려고 곰과 혹은 사자와 싸웠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생각지 못한 일을 스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발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내가 나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전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이 돌팔매를 잘한다고 느끼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어림, 경험 없음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참왕입니까? 참왕은 자신의 평안이나 유익이 아니라 백성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신의 기술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마음과 용기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은 다윗이 스스로 하기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45절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라.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믿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가장 큰 무기였고 다윗의 보조 무기는 물맷돌에 대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영적인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대표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것은 곧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와서 승치를 쟁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결코 종이호랑이도 허상도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악이고 강한 존재입니다. 때로 너무나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강력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부정과 부패를 할 때도 우리는 묵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는 다윗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 쓰임받게 되는, 다윗에 의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힘이며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골리앗은 사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골리앗과 싸우는 수없는 수많은 다윗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그런 다윗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전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가? 그것이 어떻게 싸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 말을 마주보도록 네 말을 굳게 하였으되 네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 화석은 무엇입니까? 부싯돌입니다. 돌 중에서도 차돌 중에 가장 강한 그것이 바로 이 화석, 바로 불화적 화석이죠. 그래서 부싯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 맞서서는 너희들을 내가 부싯돌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이죠. 차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금강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딪히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골리앗은 차돌과 같이 강하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작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작은 촛불에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작은 촛불은 이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나는 빛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작지만 견고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차들과 같이 견고한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물맷돌 하나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은 다윗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다윗이 되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과 같은 이 불의의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불붙듯하여 견딜 수 없는 다윗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이아몬드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